지금은 명절 기간인데요.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네, 못 보내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서 즐거운 분들도 있지만은 또 명절이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가족들을 만나서 공연한 다툼이 있기도 하고 또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게 명절이더라고요. 저는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차량 운행을 제가 우리 청년 하나를 태워오는 게 제 또 미션 중에 하나여서, 사명 중에 하나라서, 정한 시간에 아침에 가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다른 교회 버스 한 대가 그 앞에 꼭 서 있어요. 노란 버스고. 있는데, 땡땡땡 교회 7호차. 교회 이름까지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땡땡땡 교회 7호차인데 그분은 거기가 출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바로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꼭 한 바퀴를 도세요. 차를 이렇게 한 바퀴를 여리고성을 돌듯이 한 바퀴를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담배를 하나 피시면서 돌아요. 교회 차인데 땡땡땡 교회 7호차. 그래서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런 걸 보면 막 분노했어요. 그래서 아니 실족하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또 믿음이 없는 분한테 왜 저런 일을 시키나 그러면서 막 교회가 일을 저 따위로 하나 막 이랬었는데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웃으면서 봐요. 또 은혜 받으면 또 이제 또 금방 끊으실 거니까 또 본인이 안 끊으면 하나님께서 또 끊게 만들어 주시죠. 이제 그렇게 해 주실 테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웃으면서 보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다 보니까 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좀 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납득하고 또 용납하는 거, 상대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죠.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명절에는 우리 형제들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즐거운 시간도 갖지만 다툼도 잘 생기고 그러는데 용납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늘 있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많이 들어가겠죠.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용납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딱 기도하고 마치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설교가 되겠어요. 또 볼 일도 많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시작도 안 했습니다. 사람은 고향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고향이라는 것과 많이들 연결을 짓고 그렇습니다. 그 고향이라는 단어는 어렵게 살수록 힘들게 살수록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명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명절이 되어도 내가 편하게 찾아갈 고향도 없고 거기를 찾아갈 면목도 없고 이러다 보면 이제 나쁜 마음을 먹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전에 군 생활을 하시던 분들 얘기 들으면은 꼭 이 명절만 되면은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요. 명절 전날이나 이런 때 연병장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춥잖아요. 우통 벗겨가지고 머리 박아 해놓고서는 뒷짐지고 머리 박아 해놓고 화분에 물 뿌리는 물뿌리개로 찬물 등에다 살살 뿌려가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부른다 시작 그러면은 대성통곡이죠 왜 그렇게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군 생활이나 아니면 어려운 삶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말로 설명이 어려운 묘한 어떤 그런 게 있고요. 명절은 또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때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이고 사람들은 귀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동물들도 그렇지만 동물들도 수구초심이라고 그래서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두고 죽는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고향에 대한 애착도 더 커지고 그리움도 커지고 뭐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고향도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향, 찾아가는 고향이죠. 그런데 이 고향은 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물에 잠겨서 없어지기도 했고, 또 38선이 막혀서 못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서 꼭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고향에 찾아가셨다가 마음에 상처 입으시고 봉변당하시고 쫓겨나다시피 나오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곳, 그 고향이라는 곳은 아무래도 좀 불완전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신자들은 또 하나의 고향이 있죠. 우리 영혼의 고향. 우리 영혼이 출발한 곳, 거기가 어딥니까? 네가 말해라. 나는 말하고 싶지 않구나.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려요. 우리의 영혼의 원래 고향이 천국이라서 우리들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는 죽음의 어떤 순간에도 그 천국을 생각하면 뭐 이렇게 죽어서 내 고향에 갈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신자들이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요 고향이 가진 문제는 뭐냐면 죽어야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궁금해하는 어떤 어린아이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천국이 있어요? 당연히 있지. 좋아요? 엄청 좋아. 이 아이가 좀 똑똑해.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도 안 가봤으면서. 이럴 때 하는 대답이 신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냐면 얼마나 좋은지 간 사람 중에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가면 안 와. 아무도 안 와. 바로 이해가 가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찬송가도 있어요. 235장 보면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이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지만은 사실은 대단히 은혜스럽고 희망적인 찬송이에요. 그 가사가 이래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이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아멘.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앞서간 우리의 부모님, 앞서간 내 형제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서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그리고 나도 가고 싶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그 보좌에서 영원히 찬미하고 즐거워하신다는데 우리도 가고 싶죠. 3절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하신 그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그리고 4절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를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영혼의 고향이고 또 가고 싶을 만한 곳이고 늘 가고 싶어 하는 곳이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죽음은 두렵지만 그 이후에 있을 거룩한 우리의 고향에 갈 수 있으니까 그 소망으로 시련과 유혹을 이겨냈죠. 우리는 사모할 고향이 있어서 참 다행이지만 돌아가신 분들 중에 믿음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은 예쁜 옷을 입고 있지만은 갈 곳이 없는 분들이죠. 저는 이제 직업상 장례 예식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염을 한다고 하나요? 그 옷 입히고 그러는 거를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다 가셔서 시골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교역자들이 목사님한테 목회 배우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염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목사님들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이제 만지지도 못하게 하니까 유리에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지금도 뭐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집례를 하는 곳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소천하시면 꼭 저는 입관 예식, 입관 절차 있는 곳으로까지 가서 제가 하는 게 있는데 꼭 이제 머리에 보통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시신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런 것들은 참 생경스러운 경험이에요. 목회자로서 적응도 안 되고. 왜냐하면은 그 시신이 이제 냉장고에서 보관이 됐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알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도 먹었고 같이 신방도 다녔어. 그런데 누워 계신 것도 모자라서 손을 머리에 얹으면 차가워요. 아주 냉장고에서 수박 꺼낸 것처럼 아주 차가워요.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차가운 경험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내가 각별하게 알고 지냈던 우리 성도님들인 경우에는 그 느낌이 참 상처도 됩니다. 사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하지만 저는 이제 머리를 잡고 이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지만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또 남은 장례의 절차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요. 그것은 가족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늘 드는 생각이 그래요. 육신은 여기에 이렇게 차갑게 버려져 있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그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거를 생각하면은 막 힘이 나요. 더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믿고 장엄하게 돌아가신 분들,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진짜 잘 돌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제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은 그냥은 못 가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야 갈 수 있는 고향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두 개의 고향이 소개가 됐는데, 한 곳은 불완전한 고향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야 맛볼 수 있는 고향이라서.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겠죠. 고향을 만드는 사람이 되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도 그런 취지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예전에 김상진 씨라고 그분도 그런 취지의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타향도 정들면 고향이라고. 왜 그러세요? 노래방 안 가시는 것처럼 표정이. 타향도 정들면 고향이라고. 우리는 불완전한 고향이 있고 또 죽어야 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고향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는 못했죠. 죽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천국의 삶을 누려요. 여러분들에게는 여기가, 우리 교회가 영혼의 고향 같은 곳이고, 우리에게는 작은 천국이 또 하나 있죠. 교회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돌아가고 싶고 때가 되면 찾아가고 싶은 곳, 그곳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와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천국 같은, 고향 같은 교회와 가정을 너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주방에서, 어떤 분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로,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 다양한 일을 하지만 교회 가면 참 편하고 좋아. 교회 가면 밥도 맛있게 주고, 큰 교회에서는 500원씩 받는다는 데도 있는데 저는 돈 안 받으려고요. 교회에서까지 밥 돈 주고 사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여러분들 헌금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 헌금 다 하고 나서 밥까지 돈 내고 사 먹으라고 그러면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없으면 적게 먹으면 되지. 일단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한은 밥은 공짜니 당회원들 잘 기억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가 없도록 그렇게 교회에 오면 그렇고, 떡볶이전도 저희 교회에서 한다고 막 그렇게 매주 그러잖아요. 떡볶이전도를 한다고 매주 교회 광고를 내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여러분에게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일꾼이 없어서 그래요. 봉사자가 없어서. 그거 하니까 봉사 좀 하자고 얘기하려고 내는 건데,
떡볶이 전도하면 애들이 어마무시하게 먹는다고요. 이렇게 큰 통으로 2통을 가득 끓여내도 그걸 바닥까지 다 먹고 가요. 애들이 한 200명 넘게 와서 먹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떡볶이 전도인데 전도지도 좀 주고 전화번호도 적고 애들 교회 나오라고 독려도 하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인력도 없고, 저는 아이들이 교회라는 곳을 좀 따뜻한 곳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떡볶이 뜨거운 거 주잖아요. 이게 오면 저희 교회는 없으면 못 주지만 있으면 무한리필. 그리고 더 달라고 하는 애 면박 주지 말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만큼은 풍성하게 먹고, 그래서 딱 한 가지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본당 이렇게 불을 다 켜놔요. 그리고 문을 열어놔요. 지나가면서 보이거든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보면서도 여기가 어디냐? 그러고 가는 놈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애들이 그걸 보게 해요. 이 본당을 보게 하고 지나다니면서 기웃기웃하고 와서 드럼도 치고 뭐 피아노도 치고 노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복음을 굳이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가 따뜻한 곳이구나, 너그러운 곳이구나, 용납이 되어지는 곳이구나, 3컵을 먹어도 용납이요, 4컵을 먹어도 용납이 되는 곳이구나, 그냥 주는 곳이구나, 그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서 힘들 때, 외로울 때, 무서울 때, 어렸을 적에 가봤던 교회가 참 따뜻했어. 그래서 힘들면 탕자가 자기의 집을 찾듯이, 사람들이 힘들면 고향 생각하듯이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언젠가는 좋은 시선으로 보고 나가주면 좋고, 자기가 못 나가면 자식이라도 나가는 걸 막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군선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향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 가야 하는 그 고향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죠. 젊은 가장이 실직을 했어요. 근데 그냥 실직을 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좀 억울한 면이 있게 회사에서 쫓겨났고 재취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뭘 하다가 인연이 닿아서 야채 장사를 한 거예요. 야채 장사를 해서 뭐 그럭저럭 생계 유지는 되는데, 이 남자분은 늘 이게 속이 상하죠. 왜냐하면은 억울하게 쫓겨났고, 그리고 물론 뭐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게 절대 나쁘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글만 쓰고 사시던 분이 갑자기 그런 일을 하니까 모든 게 낯설고 서툴 때마다 속상한 거죠. 돈을 벌어도 속상하고 못 벌어도 속상하고, 계속 얼굴빛이 어두운 거죠. 그런데 이 아내분이 계시고 또 이제 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딸이 참 좋아요. 이 딸이 그렇게 아빠한테 잘했나 봐요. 그 어린애들이 그 아빠한테 그런 거, 저도 쿠폰 받아봤어요. 뭐 안마 쿠폰. 아빠가 필요할 때 이 쿠폰 내면은 내가 이게 해줄 거야. 뭐 그러면서 몇 가지 뭐 자기가 구두 닦아주기 쿠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주면서 아빠한테 살갑게 대하고, 아내도 늘 남편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러다 어느 날 이 남편이 밥을 먹다 터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솔직한 속내를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쫓겨날 때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실패한 남자라고 생각을 했고,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평생 몸바쳐온 그 회사에서 그렇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난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참 부자였던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내의 한결같은 사랑, 또 이 자식의 아빠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마음의 문이 녹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정이 뭐가 돼요? 천국 가정 되는 거예요. 아빠는 퇴근하면 집으로 빨리 오려고 하죠.
어떤 아빠는 퇴근하면 누구랑 오늘은 한잔 할까 그러면서 계속 맴돌고 일찍 집에 들어가는 게 어색한 아빠도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땡 하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엄청 답답한 일이라면서요. 좀 밖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면 좋은데 이 양반은 와가지고 삼시세때를 다 집에서 밥을 해달라고 그러고 미친 거 아니냐고 이러시는 분도 보기는 봤는데, 어쨌든 가장이 밖에서 볼 일 다 끝나면 집으로 오고 싶어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집으로 가고 싶으세요? 학교 마치면 바로 집으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볼 일 있으면 빨리 집에 가서 편하게 이렇게 있고 싶으세요? 그러면 좋은 가정이죠. 그런 가정을 너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사역도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고 가정에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는 일도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인정받고 계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도 생각하면 자꾸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밖에서는 뭐 이런저런 뭐 싫은 소리 들어도 교회에 와서는 항상 인정받고 대접받고 위로받고, 그럼 누가 교회를 안 오려고 그러겠어요. 설교 시간만 잠깐 참으면 나머지는 다 좋은데, 응? 교회 다 오려고 그러죠. 그럼.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너그럽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제 그런 교회. 그런데 세상은 차별이 있어요. 우리도 은근히 거기에 물들어요. 그래서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가지고 평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도 성공한 교회가 있고 실패한 교회가 있다고 말을 해요. 아니, 세상에 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어디 있고 실패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누가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사람은 성공한 목회자다. 나는 실패한 목회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하면은 진짜 혼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실패와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한 성도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그 성도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뭐 물질은 필요 없으신가 보죠? 뭐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성공한 교회, 실패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도 성공 실패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좀 더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작은 교회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 교회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고,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올해 군선교 하면서 선교 금액도 좀 올렸고, 올려봐야 요만큼이지만 작은 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큰 거니까 선교 금액도 올렸고, 또 한 군데 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 해봐가지고 그런 지원을 하면서 각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연락도 주고받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묘한 분위기를 느껴요, 올해. 왜냐하면은 이 목사님들을 제가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량하게 요만큼 도와주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걸 하는 거고, 이거는 안 하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더 베풀어야 되는데, 정말 조금 하면서도 이 교회는 뭐 하면서 이걸 또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좀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도 노예 오셔서 노예비 내실 때는 절대 본인이 안 가져온다 그래요. 노예비 액수가 크니까 그걸 갖다가 내면 목사님들이 보통 교회에서 현금으로 받아다 많이 내세요. 왜냐하면 노예 재정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깨 힘 좀 주고 노예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하시려고 계좌로 보내거나 재정 장로님한테 이렇게 납부하라고 하신다는데, 우리 교회도 많이 성장했나 봐요. 이제 그런 위험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 사람은 뭐 보고를 제대로 안 하니, 아니면 이 사람이 이걸 제대로 이렇게 우리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쥐꼬리만큼 이렇게
하면서도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면서도 이걸 사람을 판단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뭔 차를 타는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로 판단을 받는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뿍 내려와서 그런 판단의 선글라스가 벗겨지기를 원하고 좀 더 순수하게 그냥 형제 자매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 더 천국을 닮아가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에 오라고 영업한다고 고향에 오겠냐고요. 고향에 오시라고 영업하면 와요. 교회도 전도도 중요하고 좋은 시설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와서 따뜻하고 고향 같으면 알아서 오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교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그러면 천국 같은 가정이나 교회 어떻게 만드나요? 이미 해답은 먼저 드렸어요. 용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이지만 이 속에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시. 아브라함. 아브라함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이제 자식들의 얘기를 그 계보를 훑으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그 약속이 멀리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환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결국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구 인류가 아담과 하와 시대를 거쳐서 오다가 노아 시대 때 포맷이 한번 되잖아요. 포맷이 되고 나서 노아의 자식들로 인해서 이제 자손이 번성한 이후로는 선지자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엄청나게 번성해서 문화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영적인 우리가 존재니까 그런 건 있는데 규범이 없으므로 알아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존재, 신기한 존재에 대해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선앙당에다 막 걸어놓고 큰 바위에 가서 절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고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고의 삶을 살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예요. 75세면 우리는 인생을 다 살고 정리할 나이라고 아무리 옛날 사람들이 좀 오래 살았다고 해도 75세면 살아도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까지 미지의 땅으로 이주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은 진짜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고 보여주면 믿지.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우리는 사고 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면서도 우리도 안 하는 짓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나가서 자기들이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자폭하면 그거 잡아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막아주시고 심지어는 이게 자동으로 이동을 해요. 로봇 청소기처럼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살았던 게 광야에서 40년이에요. 군대도 없이 민간인들이. 그 주변에 호전적인 민족들과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40년을 민간인들이 비무장으로 살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믿음이 없으므로 죽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해도 아브라함도 실수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100세 얻은 자기 자식까지 잡아 바치려고 한 120세쯤 됐죠. 그때 나이가. 그렇게 할 정도로 믿음이 투철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용납이셨어요. 용납.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애굽에 가지 말랬는데 가고, 형편 어렵다고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 대고 애굽에 내려가지고서 아니나 달러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했을 때도 어차피 우리 사촌지간이니까 그냥 오빠라고 해. 우리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안 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몇 번이나 해주시는데도 그 와중에 또 첩을 들여가지고서 또 자식을 낳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중에 독자 이삭, 정실 부인을 통해서 약속으로 나온 그 자식을 지손으로 죽여 바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했지만 몇 년에 한 번이나 나타나실까 말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깨달은 바로는 용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죄를 짓고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무작정 봐주신 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많은 가정적인 혼란과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품어주셨죠. 오늘날 믿는 사람들, 또 우리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람 사는 건 마찬가지니까. 탕자가 집안에서 대형 사고를 치고 밖에 나와서 결과도 안 좋아요. 그거 가지고 다 털어먹었잖아요. 유흥가에서 털어먹었다고요. 아버지 재산을. 살아있는데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러면 정말 요즘도 나쁘지만은 옛날에는 그건 인간으로도 안 봤어요.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노름하고 유흥가에서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됐어요. 아버지한테 불효를 해도 보통 불효가 아니죠. 못 사는 것도 불효잖아요. 예. 그릇 된 길을 걷는 것도 불효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죽게 됐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다고요. 집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굶어 죽게 돼서 내 아버지에게서 아들 대접 못 받아도 밥은 먹여주실 거라고. 역시나 그 아들의 생각은 맞았어요. 훨씬 더 아버지를 박하게 평가를 했지만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냥 밥을 주신 게 아니고 쫓아나가가지고서 끌어안고 반지를 빼서 껴주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하고 큰아들이 오죽하면 성질을 낼 정도로 우대를 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니까. 아들은 그 못난 놈도 못된 사람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갔듯이 아브라함도 자신이 못난 짓을 했을 때 나타나셔서 감싸주시고 구해주시고 내가 너한테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너 이따위로 살 거냐? 내가 준다고 약속했는데 너 처벌었냐? 하나님은 그러시면서도 챙겨주셨어요. 심지어는 이스마엘도 챙겨줬다고요. 그 결과로 태어난 자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에서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보호해 주셔서 오늘날 이 중동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살면서 뭘 맛본 겁니까? 하나님의 용납을 맛본 거예요. 죄를 지으면 결과는 있지요. 하지만 버리지는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혹은 우리 가족들이 모자란 부분이 있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집으로, 그래도 부모님 생각해서, 그래도 아버지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해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아직 못 갔지만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빛깔이 있는 교회, 그런 빛깔이 있는 가정,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라. 명절에 우리가 고향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는 아직 못 갔고 우리의 고향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형제와 자녀들이 마음을 둘 수 있는 고향을 너희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를 살린다. 이게 이제 교회의 기본이에요. 교회의 기본.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다른 성도들이 편하게 되는 거고,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또 엄마가 십자가를 짐으로 자녀들이 편하게 살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요즘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다 연로하셔서 건강 때문에 애들 다 이제 우리를 다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셨지만 병원에 초라하게 누워 계시게 되는 그 연세가들 다들 되셨을 때도 우리 지금 장로님들 가정이나 보면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섬겨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용납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부족해도 또 그릇된 말씀을 하셔도 또 나를 도와줄 힘이 더 이상 없어도 용납하는 거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우리 자식이 조용히 등 뒤에서 그걸 봐요. 그리고 우리를 또 그렇게 섬기겠죠. 이게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야단을 치셔도 안아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때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안으면서 때리시고요. 사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 내쫓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이러한 용납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고 가정에서 나타나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쉽고 비용도 안 드는 것이 말입니다. 말로 용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범을 보이고 먼저 또 행함이 있으면은 더 좋겠지만 우선은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정말 맞는 얘기니까 우리가 입술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또 아직 명절에 이제 후처리가 남아 있으니까 좋은 언어로 천국 문을 한번 열어보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어떨까요? 아직도 장가 안 갔냐? 직장 복구했냐? 그러지 마시고 너무 멋있어졌다. 기도해 줄게. 귀하게 쓰임 받을 거다. 이렇게 좋은 좋은 말로 천국의 문을 열어보신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물밀듯한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일에 모두 쓰임받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